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쁘신지, 잘생기셨는지.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어제 챗PT를 돌려보니까 82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70억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돌려보니까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빈부귀천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딱 두 가지예요. 시편과 잠언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82억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걸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은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5-5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중에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고, 특별히 오늘 8장은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깊고도 위대한 장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하며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의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8장 12절부터 39절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또 이 성령 안에서 어떤 변화를 누리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주어진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죠?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세탁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빛에 져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받아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 입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자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 무슨 짓을 했든 그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과거와 단절됨으로 그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가 가져야 될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되고, 이 양자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양자가 되면 영구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양자를 언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당시 문화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었구나. 정말 내 신분이 더 이상 내 과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은 양자의 개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어디를 살아가는가? 그거에 있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가 우리의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바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 아바는 어떤 단어냐면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서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아빠,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제 아들이 제 이름 부르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디서 아빠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꿀밤을 주거나. 왜 보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얘기예요. 뭐냐면 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를 보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떠하든지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상속자가 뭐죠? 유언을 받드는 사람, 유언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유업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업을 받는 자로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대답이 너무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입술로는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왜 그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무엇을 향하여 너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상황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열심히 고백하고 있는데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되었다,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답게 그 생활,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탄탄대로의 산,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평탄한 삶이 아니야. 오히려 그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 믿는 자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고통,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부활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 영광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은 뭔다고요? 그 끝을 가면 결국 뭐밖에 없다?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 끝에는 그러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주신 변화가 뭐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제 사람이 아닌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조물이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합니까? 그 이유는 피조물이 지금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 만드셨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함으로 그 죄의 영향이 어디까지 퍼졌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 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피조물의 원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치열하게 싸워가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이미 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 함께 할 수는 없는 짐승들,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공존하고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고, 사자가 뭘 먹죠? 소를 먹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창조 세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만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피조세계 모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도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이 되면 그 고통에서 사라질 거예요. 제가 신장결석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대요. 근데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고통은 많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어질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고난의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시작해서 39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수사적 질문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며 완벽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죄인을 부르셔서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희망, 소망을 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함께 살아감으로 내게 유혹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많은 대적들이 달려올지라도 그들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 32절 우리가 읽진 않을 텐데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필요 없어, 다 채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33절과 34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고발당하지도 않고 정죄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정죄함, 고발 당할 수 있죠. 이 정죄라는 단어, 고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피고석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대 재판석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야 너희는 더 이상 죄 없어, 너희는 무죄야.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칭히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이나 고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나 정죄나 고발을 당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죄, 이 고발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죄값이 누구에 의해서 사라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질문하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가 등장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정말 위험이나 칼이라처럼 우리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많은 위협들이 산재하고 있고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때로는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하죠.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뭐죠? 내가 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우주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8절, 39절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나에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변화된 세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걸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 내 힘, 내 의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주위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녀의 신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식하면서 그 신분에 맞도록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비록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에 내 신경이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이 놀라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